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와 또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 우리 빌립보서 1장의 일부를 나누어서 우리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수요일 설교를 지금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내용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내용을 우리가 잠깐 간략히 나누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면서 성령님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 바울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보고 나서 이 환상은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로 건너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주전 35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350년경에 이 알렉산더 아시죠?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자신의 이름을 칭해서, 이름을 명령해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역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필립 2세가 죽고 나서 아들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원래 옛날 야만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어서 그 지역을 이 야만인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심어주려고 알렉산더 왕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 야만인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문화를 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년이 흐르는 중에 이 지역에 로마가 침략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빌립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핵심적인 전략적인 그 요충지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굉장히 특별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을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로 와서 이 로마의 문화와 또 로마의 가치관과 또 로마의 정신을 이어가며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부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지역에 살게 되는 사람,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제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들을 감면해 주다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특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로 이주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게 되고, 또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우상들이 같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뿐만 아니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과 빌립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기도로 내쫓잖아요. 그러면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의 첫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바울이 선교를 하며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한 가지 하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지역의 정보를 얻고 또 어떤 일들을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숙박할 곳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회당을 찾아가려고 한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회당을 찾아갔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회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 밖으로 나아가서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여인들이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임하셔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루디아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유럽에서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고난과 또 고통의 순간들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고 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열정이 대단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태신앙인 성도님들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회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바울의 선교를 물신양면으로 굉장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이 애정이 깊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몇 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또 한 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이 바울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필요한 것과 여러 재정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서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돕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쓰게 된 편지가 오늘의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시작에서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정체성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앞서서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어서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종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기쁨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빌립보서 총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총 16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또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현재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감옥에 가시게 된다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떤 마음에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암울함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괴로움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곳에서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감옥에 매여 있는 중에서도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매여 있지 않은 자유함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매여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종이라. 바울은 이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듣게 된 이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분열의 문제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대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2명의 여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 여성 리더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막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또 어려움을 듣게 된 그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뭐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하면은 노비잖아요. 노비고 노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가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종은, 노예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저 한 마음으로 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생기고 의견이 충돌이 나면 내가 맞네, 당신이 맞네 이러면서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나 그 사람이나 나나 당신이나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그 정체성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이 모든 성도가 가장 앞에 나온 것,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름이 순서가 나열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명칭들이 나열이 되는 것도 여러분 다 그냥 이유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순서에 나열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 앞에 모든 성도라고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직분이라는 것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직급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뭐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혹은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도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은혜가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칭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뭐 교회 처음 나신 분들을 특별히 할 명칭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가볍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성도라는 말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롭고 고귀한 단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일선상에 바울 자신과 성도들을 같이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주체가 누구죠?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종이 된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죠? 두 여성 리더가 막 분쟁이 나서 교회가 분열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무슨 상황입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염장질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 빌립보 교회가 갈라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결코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장 15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주고받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고받은 일이 뭐냐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열정으로 섬긴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교회입니다. 결코 원수지간이 될 수 없는 교회이죠.
그럼 이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3절의 이 감사의 원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칼리스테오.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유칼리스테오. 네, 유칼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누구한테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공깃밥을 뭐 서비스를 하나 더 주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반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감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칼리스테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 감사 기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이게 성찬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 유칼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좀 더 이 원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선교를 이 물질적으로 열정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성령님이 막으시고 이 빌립보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구원의 여정,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너무나 든든한 동역자로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진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하신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의 회심, 한 영혼의 구원, 그리고 변화된 성도의 그 열정의 섬김, 든든한 동역자로 옆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 그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 이루어 오셨는데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는커녕 서로 헐뜯기에 바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서로 편들고 뒤에서 흉보고 욕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흉보고 욕한다고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분쟁을 일으킨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지라도 서로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옆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죠? 기쁨으로 지금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우리 기도 선교를 나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도 선교팀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 7시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선교팀만 교회에 남아서 본당에서 12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저녁에 5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저녁 7시부터 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5시간씩 매일 기도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5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과 다름없습니다.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는 그 이유는 그 중심에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표현되고요.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역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주체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한 점치는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뭐죠?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옥문을 열기 위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지진이 나고 성문이 열려서 두려워하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간수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니까 기쁨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은 모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편지를 쓸 당시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의 이유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그들이 회심한 그 순간부터 그들이 복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은혜가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참여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교제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카페에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야기하고 혹은 목장 모임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삶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마치 모두가 한 배에 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배에 타서 노를 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노를 저어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노를 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손발이 맞아야 되고 호흡이 맞아야 돼요. 이 손발이 맞지 않고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막 산으로 가겠죠. 산으로 가고 막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전진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배 안에 함께 지내면서 서로 깊은 친밀함이 생겨야 합니다. 이 배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성난 파도도 함께 맞고 견디면서 그렇게 호흡을 맞추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친밀함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겁니다. 친밀함을 쌓고 그 안에서 호흡과 손발이 맞아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통나무 훈련을 합니다. 훈련병들이 이렇게 뭐 6명씩, 4명, 5명씩 이렇게 일렬로 서서 길고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딱 짊어져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이쪽 왼쪽 어깨를 옮기고 오른쪽 어깨를 옮기고 이러한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이렇게 키가 다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그러면 그 무게를 누가 더 많이 지겠습니까? 키 큰 사람이 그 무게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 차이가 나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좀 더 손을 뻗어서 통나무를 높이 지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 훈련할 때 핵심이, 그리고 누구 하나라도 나 좀 살겠다고, 나 좀 편하겠다고 힘을 다 빼버리면 이 통나무는 반드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좀 희생해야 되고 자신이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호흡해서 맞춰가야 하는 것이 이 통나무 훈련입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훈련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나살자고 내빼면, 나살자고 힘을 빼버리면 오히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을 쏟고 좀 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안에서 비바람도 맞고 풍파도 함께 견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도모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잘 이뤄갈까? 선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에 된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낌없이 도와주고 희생하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민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든든한 복음의 동역자 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헐뜯고 막 끼리끼리 평가르고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파에도 함께 견디면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면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복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고 그 외에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부의 핍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이, 그 아름다운 일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6절 상반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때문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의 근거는 처음부터 이 복음의 확신을 위해 함께 교제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착한 일은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이 성도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삶에는 끊임없는 시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 반드시 완성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과 헐뜯고 당짓고 뒤에서 속삭이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돌이켜서 서로가 있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동역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풍파가 닥쳐와도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